우리 서영석 집사님이 참 지혜롭게 분량이 많은 건 아내가 읽도록 참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지혜롭게 사시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제가 영상을 하나 먼저 보여드리고 설교를 이어갈 텐데 이 영상을 본 분도 계실 거고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이 왜 저런 걸 보여주지 할 수도 있어요. 이 영상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외국인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먼저 이 영상 보시고 우리 설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장님 깊은 골로 대한 짐승이 내려온다.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핫팔이 넘고 위에 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봉화 같은 뒷발로 양기 찌어지고 새낙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모래를 촤르르르르 그치며 주홍잎떡 벌리고 허리랑 하는 소리 하나리 묻어지고 땅이 툭 꺼진 한듯 차례 정신없이 목으로 움츠리고 가만히 엎젖겄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송이 깊은 골로 한진생이 내려온다. 누의 머리를 흔들며 양귀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송이 깊은 골로 한진생이 내려온다. 누의 머리를 흔들며 양귀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네. 뒤에 또 있는데 이 영상 처음 보십니까? 참 재미없게 사시네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본 분은 같이 노래도 범 내려온다 뭐 들썩들썩 할 줄 알았는데 이 영상이요 유튜브 조회수가 거의 3천만 회 정도 됩니다. 많이들 봤어요. 이 노래를 부른 그룹도 있는데 제가 오늘 좀 소개하려고 하는 팀은 이제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라는 춤추는 멤버들이 있죠. 요 사람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 사실은 저 유튜브 영상, 한국 홍보 영상을 찍고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유명해졌느냐? 영국에 4인조 밴드 그룹이 있답니다. 콜드플레이 아세요? 우리 학생들은 모르나요? 콜드플레이? 네. 아는 게 뭐예요? 굉장히 유명한 밴드래요. 전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아티스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5년 전에 이 한국관광공사에서 영상을 올렸는데 콜드플레이의 관계자가 그 영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저 앰비규어스 댄스 팀의 매력에 빠진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저게 뭐야, 우스꽝스러운 동작이잖아요. 춤도 아닌 것이, 장난도 아닌 것이. 그런데 오랫동안 예술계에서 몸담았던 사람의 눈에는 뭔가 오묘하고 신비롭고 매력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춤에 매료돼서 그 관계자가 수소문해서 저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 특별히 그 감독 김보람 씨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우리 콜드플레이가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서 뮤직비디오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뮤직비디오에 출연해 주세요. 여러분,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 여러분 지금도 모르시죠? 5년 전엔 더 무명이었죠. 근데 그 당시에 콜드플레이는 전 세계적으로 팝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다 알 정도의 인지도, 유명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협업을 제안하면 김보람 감독은
고민할 것도 없이 수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저처럼 경기도 광주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목회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JTBC에서 생뚱맞죠? 출연 좀 하라고 그러면 제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죠. 자, 그런데 이 김보람 감독이 흔쾌히 예스 한 게 아니라 근데요 하면서 걱정을 얘기한 거예요. 무슨 걱정이었냐면 콜드플레이라는 그 인기 그룹 밴드의 뮤직비디오에 마치 자기들이 보조 출연하는 것처럼 백댄서처럼 연출될까 봐. 본인들은 유명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 춤은 하나의 작품이다, 예술이다 라는 자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질까 우려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그런 우려를 들은 콜드플레이 관계자는 보통 통상적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야, 굴러 들어오는 복을 걷어차는구나. 겉으로는 점잖게 알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괘씸하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러실 수 있잖아요. 안 그러세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알 수는 없는데 그런 고민을 이 콜드플레이의 리더에게 전달했대요. 그랬더니 이 리더가 이 김보람 감독하고 줌으로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리더가 얘기를 건네는 거예요. 물론 영어로 얘기했지만 저는 한국말로 할게요. 우리가 원하는 건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가 우리 콜드플레이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는 그런 그림을 원하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원하는 건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의 무대에 마치 우리가 출연하는 것처럼 이 작품이 뮤직비디오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훌륭하죠? 대인배는 달라도 뭐가 달라요. 결국 그렇게 해서 협업을 합니다. 그리고 뮤직비디오가 세상에 나왔을 때 굉장히 히트를 했대요. 흥행을 한 거죠. 그리고 나니까 대한민국에서 이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 김보람 감독을 몰랐던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저 사람들은 누구냐 수소문을 해서 광고를 찍기 시작했대요. 우리나라 상업 광고, 기업 광고를 찍기 시작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부터 계속 광고를 찍었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아셨을 거예요. 근데 이 김보람 감독 괴짜 같아요. 한 편, 두 편 찍다가 갑자기 광고를 안 찍기로 결정을 합니다. 기업들은 계속 함께 협업하자고 돈 좀 벌라고 제안을 하는데 여러분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되잖아요. 언제 또 이렇게 돈 맛을 보겠어요. 근데 이 김보람 감독은 거절을 합니다. 왜 거절했는 줄 아세요? 상업 광고를 찍다 보니까 사람들 눈에 이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가 조금 우스꽝스럽게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우리를 알리려고 여기서 자기들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들의 춤을, 자기들의 작품을, 자기들의 예술 세계를 알리려고 그렇게 협업을 했는데 광고를 한 편, 두 편 찍다 보니까 그냥 재미있는 사람들로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것을 중단한 거죠. 또 그렇게 무명 생활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영상 인터뷰를 보면서 이 김보람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서 정말 훌륭하다. 저 사람은 나중에 뭐가 돼도 이미 지명도가 있지만 더 훌륭한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 김보람 감독은 금수저냐? 태어날 때부터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아닙니다. 고향은 저 남쪽 완도입니다. 완도에서 태어났대요. 섬에서 태어난 거예요. 섬 주민들이 많았겠지만 그 섬 주민들 가운데에서도 이 김보람 감독의 집은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대요. 물론 집집마다 텔레비전도 있지만 그 당시에
비디오가 유행했죠. 아마 여기 아이들 비디오가 뭔지 모를 거예요. 예. 있어요, 그런 게. CD가 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집집마다 좀 산다면 비디오가 있었거든요. 이 김보람 감독은 어려서부터 이 노래, 특히 춤에 관심이 많아서 텔레비전에서 가수들이 춤을 추면 그게 그렇게 재밌고 흥미진진했답니다. 그 춤을 따라하고 싶었어요. 근데 한 번 보고 어떻게 따라해요? 비디오가 있으면 이걸 녹화를 한 다음에 나중에 계속 돌려보면서 한 동작 한 동작 따라할 수 있었겠죠. 근데 집은 가난해서 비디오가 없었어요. 보통 같으면 어떻게 아이들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겠습니까? 부모님한테 투정하고 불평하겠죠. 우리 집엔 비디오도 없어. 친구 집엔 다 있는데 난 비디오가 없어서 춤도 못 배우네. 대부분 이렇게 살지 않을까요? 사실 이쯤 되면 우리 자녀들이 좀 찔려야 되는데. 예. 근데 이 김보람 감독은요, 없는 건 없는 거잖아요. 그걸 탓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오히려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집에 비디오가 없으니까 텔레비전에서 생방송으로 하면 그 춤을 한 번 보고 외워버리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이 장면을 초집중해서 봤겠죠. 그리고 초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물론 타고난 것도 있었겠지만 후천적으로 눈썰미, 관찰력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동작을 막 한 번 보고 연습하다 보니까 습득력도 생깁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낸 거예요. 나름의 시각으로 부족한 것, 가난한 것, 없는 것, 결핍을 그냥 탓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럼 이 결핍을 나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나름 그 어린아이가 생각하고 몸부림했더니 눈이 떠진 거예요. 춤에 대해 눈이 떠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춤꾼, 춤 예술가가 된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제일 아쉬운 게 그런 걸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살면서 넉넉하게 살지 못한 분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가 그 김보람 감독처럼 유명해지진 않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상당수는요, 부모님께 받은 재산 없이, 부모님의 충분한 뒷바라지 없이 그냥 객지에 나와서 막일부터 시작한 분들 많아요. 먹고 싶은 게 있었고 입고 싶은 게 있고 가지고 싶은 게 있었지만 부모님께 사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허리띠 졸라매면서 살아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월세, 전세, 그리고 자가, 우린 그걸 자수성가라고 해요. 근데 지금 우리 자녀들은요, 날 때부터 무슨 아파트 이름도 복잡해서 외우지도 못하겠어요. 힐 땡땡땡, 샵 땡땡땡, 아무튼 그런 데서 살잖아요. 너희 집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아이들은 그런 생각이에요. 이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너무 많은 것을 누리면서 풍성한 가운데 살아요. 물론 그건 우리 자녀들의 복이죠. 근데 문제는요, 이 자녀들이 감사할 줄을 몰라요. 조금만 힘들어도, 남들보다 조금만 못 가져도 금세 인상 쓰고, 물론 우리 교회 친구들이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이 시대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다 가진 사람은 없어요. 뭐든 한 가지는 부족해요. 결핍이 있어요. 근데 그 부족함, 결핍, 그것을 새롭게 보는,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하는 그 눈이 우리 자녀들에게 열려지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소개하고 싶은 성경의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럼 바울은요, 뭘로 유명한 줄 아세요?
성경에 등장할 때 바울이 뭐 때문에 유명해졌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걸로 유명했어요. 교회 오면 때려요. 성경 읽으면 체포해서 감옥에 가둬버려요. 다른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바울은 사람을 못 살게 굴어요. 심지어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이는 그 현장에 앞장서는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납니다. 그 얘기를 다 할 수 없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가운데 궁금하면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순간 눈이 잠시 멀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한적한 곳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주의 제자를 보내셨고 그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여 기도했더니 바울의 눈에서 무엇이 떨어집니까?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집니다. 비늘 아니에요.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요. 근데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자 그전에는 예수는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야훼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였어요. 신성 모독자의 수괴 우두머리고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다 신성 모독자였어요. 바울은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자 비로소 바울은 눈을 뜹니다.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이시다. 우리 예배드리는 가운데 아직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안 떨어진 분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어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비로소 바울은 눈을 뜨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도 쓴 거잖아요. 그때부터 바울은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채찍으로 돌로 쳐서 죽였던 이 바울은 그렇게 눈이 떠진 이후부터는 오히려 본인 스스로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매맞아가며 욕을 들어가며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이제 편안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면 산더미 같던 문제도 안개처럼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물론 주변 사람들이 과거에 함께 한패였던 이들이 배신자라고 욕하는 건 참을 수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너무 힘든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어두워서 못 읽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성경 보시면 눈 나빠집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7절에 지금 보니까 바울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육체에 가시가 있대요. 여러분 가시에 찔려본 적 있습니까? 굉장히 아파요. 큰 가시든 작은 가시든 일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종종 가시에 찔려요. 근데 이 가시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예요. 보이면 제가 뽑아내겠죠. 근데 보이진 않는데 너무 아파요. 거추장스러워요. 신경이 쓰여요. 여러분 그럴 때 어디 가세요? 저는 제 아내에게 갑니다. 제 손바닥을, 제 발바닥을 보여줘요. 그 신기하죠? 쪽집게 같은 걸로 뭘 싹 뽑아내요. 그러면 이건 머리카락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뭐가 박혀 있어요. 빼면요 너무 개운해요. 근데 그게 있는 동안은 신경이 쓰여서 짜증나고요.
근데 바울의 가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괴로웠대요. 어떤 사람은 그게 안질이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었을 거다. 근데 뭔지는 몰라요. 근데 너무너무 괴로웠대요. 이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힘들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까 봐 바울은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좀 없애주세요.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선교하려고, 설교하려고, 봉사하려고, 헌신하려고. 근데 이 육체의 가시, 이 문제 좀 없애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안 해주셨어요. 그때까지도 바울은 역시 눈이 감겨 있었어요. 답답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기도는 안 들으시지? 다른 기도는 다 들으시는데? 근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마치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같은 것이 벗어진 것처럼 왜 육체의 가시가 내 곁에 있는지, 이 고난과 고통과 이 심각한 짐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 알게 하셨어요. 그게 7절이라고요. 여기에 2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뭔지 아세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은요,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 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고개가 뻣뻣해집니다. 형편이 어려울 때는 여기저기 굽신하다가 로또를 맞든 땅값이 튀든 뭐 삼성 하이닉스 주식이 뛰든 부유해지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람이 눈빛이 달라져요. 우린 그걸 교만하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면 예수님 잘 따를 수 있습니까? 아니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일이 척척 풀리면, 예전에는 힘들 때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기도했던 사람들이 일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살아요? 교만하게 살아요. 교만이 뭡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요, 주변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내 방식이 맞다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묻지도 않아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어떤 문제가 다 그때그때 해결되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그때부터는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각자의 소견대로 살았다, 이 말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듣지도 않고 자기들 멋대로 살았는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재앙이었죠. 하나님께서 바울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물론 지금 내가 몸은 괴롭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문제를, 이 부족함을, 이 결핍을, 이 치명적인 단점을 내게 남겨두셨구나. 그 풀리지 않던 숙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진 것처럼 다시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문제투성이에요. 환난, 역경, 재앙들이 예고하지 않고 찾아옵니다. 질병들이 찾아옵니다. 사건, 사고가 찾아옵니다. 바울도 우리처럼 당황하고 괴로워서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바로 어느 순간입니까? 눈을 뜬 순간부터는요, 나를 은혜 안에 두시려고 이 어려움을
내게 남겨두셨구나. 그 다음부터는 당황하지 않아요. 속상하지 않아요. 무엇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깨닫습니다. 내가 이렇게 육체의 가시로 고통하고 힘들어하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네, 내가 엎드리고 있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은혜를, 일용할 건강을, 일용할 지혜를 주시네. 그래서 바울 안에 계속 무엇이, 바로 9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불쌍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지 않은 교회. 제일 불쌍한 성도가 어떤 성도인 줄 아세요? 그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떠나간 성도. 목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의 감동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 때 비로소 성도는 성도다워지는 것이고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큰 적은 교만이에요. 자랑이에요. 나 잘 산다, 내 자식도 잘 산다, 우리는 걱정이 없다. 여러분 오히려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이 은혜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눈이 떠져야 돼요.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지금도 기도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목사들 중에서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왜 저를 쳐다보십니까? 여러분 교인들 중에서도 기도 안 해요. 그게 나중에 큰 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풍요로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조금만 부족해도,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남들보다 조금만 뒤떨어져도,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또 말합니다. 요즘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대요. 부모들이 자꾸 민원을 넣는데요. 그 민원의 제기 중에 자주 나오는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소풍을 가서 담임선생님이 애들 사진을 찍어줬는데 왜 철수는 20장을 찍어주고 우리 애는 5장밖에 안 찍어줘요. 우리 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뒷목 잡을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그것이 불만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부모도 우리 자녀도 그 안에서 기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러므로 주의 은혜가, 주의 능력이 그 안에 머문다면 그때부터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눈을 뜬 것처럼 먼저 우리 부모들이 눈을 떴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눈을 뜨잖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지금 힘든 문제들이 있잖아요. 가정에도 있고 일터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근데 그 힘든 문제를 가지고 계속 투덜하고 원망하면 우리 자녀들도 아이고 우리 엄마 권사고 우리 아빠 장로에도 똑같구나, 뭐 저희 애들이 아빠가 목사인데 똑같구나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결핍과 문제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주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바울처럼 눈을 뜨게 될 겁니다. 아, 내 이 약한 부분 하나님이 이 약함을 통해 일하실 거야. 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지. 엄마도 못 채워주고 아빠도 못 채워주고 내 노력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 하나님 채워주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는 자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세요.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없다고, 약하다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아서 감사, 그리고 늘 주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요, 간증이요, 찬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바꿀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마지막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주십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예수 어린 양 존귀, 예수 어린 양,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예수 어린 양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약할 때 강함 되심을 믿으십니까? 성령의 은혜로 눈을 뜬 자만이 온전히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먼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게 된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영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게 하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자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길에 너무 많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평생 내 뒤를 따라다니며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 육체의 가시 같은 것들, 그것 때문에 낙심되고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서운하기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이 떠져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구나,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거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시려고 내게 이런 육체의 가시를 주셨구나. 우리 성도들이 다 깨닫고 눈을 뜨고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그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주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마다 낙심합니다. 우리가 병들 때마다 절망합니다. 사건, 사고와 환난과 핍박과 적신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쓰러지며 신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옵소서.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래서 그의 눈에서 비리 같은 것이 떨어지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고 믿게 하시고, 특별히 그의 육체에 가시고 고통하면서 기도할 때 이것으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을 깨닫게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아버지여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 육신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일터 가운데, 교회 가운데 아버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육체의 가시처럼 나를 평생을 괴롭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주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화감동이 있으셔서 이것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구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달면 머물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 교회 가운데 머물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임을 그들이 고백하고 찬양하고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존귀하니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하나님, 물론 세상 사람들은 납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가 약한 것을 자랑하냐고, 그것은 부끄러워해야지, 강한 것을 자랑해야지 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령의 은혜로 눈을 떴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약함이 있어야 하나님께 항상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엎드려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라는 것을 바울이 안 것처럼,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가정과 일터에서 수십 년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 기도하면 낙심한 자가 있습니까? 그 눈을 떠 보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에게도 이 은혜를 주셔서 그 부족함을, 그 단점을, 치명적인 결핍을 탓하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는 통로로 삼게 하옵소서. 하나님, 온 세대가 예배합니다. 어색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따르는 아름다운 걸음걸음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져서 그 이어달리기, 그 바통이 대대손손 흘러가게 하옵소서. 오늘 주 앞에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주정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1,000번째 드리오니 주님 드리는 손길, 드리는 마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약할 때, 힘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그 신음소리를 들으사 꼭 필요한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 세대가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 인생의 여정길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